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지금은 70주년 강복절이라고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 21절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살리는 영은 어떤 것이뇨? 그러면 오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영. 우리의 가슴 속에 역사하신 영은 어떤 영이냐 하면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죽음이 찾아왔는데 죽음에서 살려주는 것이 바로 굿 뉴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사람이 생명나무는 찾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고 그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왔고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가 나게 되었는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의 밑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좌우에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다. 그 생명나무 과일이 있는데 그 생명나무 과일은 달마다 열려요. 우리나라에는 1년에 한 번씩 과일이 열리는데 생명나무의 과일은 달마다 열린다. 그런데 그 달마다 열리는 과일을 간두고 잎사구만 먹어도 망국이 소생을 한다. 따라합시다. 망국이 소성한다. 소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로 알기 쉽게 영어로 말을 하자면 힐링이라고 그러는데 치료가 된다. 치료가 돼. 여러분 죽음이 치료가 돼. 질병이 치료가 돼. 오늘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다 불경기인데 사람 몸에 좋다는 것은 무조건 잘 팔려요. 사람 몸에 좋다는 것은 무조건 많이 먹고 많이 팔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나무의 잎사귀만 먹어도 망국이 치료가 된다. 나라도 치료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국가도 저주에서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사람마다 아픈 몸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지나가면 바람이 지나가면 어떻느냐? 홍해가 갈라지듯이 질병이 싹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도 물러가고 모든 자녀 위에도 이 하나님의 신이 불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신이 바람이 불 때에 모든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명나무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오늘 읽은 3절을 다 같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를 소개하자면 생명나무가 어디 있느냐 4절을 읽으면 온순한 혀는 뭐라겠지?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우리 입에 있는 거예요. 온순한 3절 4절을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다. 우리의 입에다가 생명나무를 주었는데 이 생명나무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3절에 온순한 혀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부드러운 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힐링, 고쳐주는, 치료하는 혀는 생명나무가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나무인데 16장 4절에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어쩐다. 뼈를 치료한다 그러셨어요. 뼈가 치료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뼈가 치료되는 사람, 혹시 여러분 뼈 부러진 사람 없어? 이 시간에 뼈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골수를 윤택케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생활도 치료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입술에 치료하는 혀를 주어서 바로 치료하는 혀라고, 그것이 무엇이뇨? 생명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사사기서 11장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격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흥분된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말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느냐 그러면 큰딸이 바로 즉사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돼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은 것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이잖아. 그래서 생명나무가 무엇이뇨? 우리 입술에 혀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바로 내 입술에 생명나무가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지혜자의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오늘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분노를 쉬게 한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2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어쩐다겠지? 선이 베풀고 선한 자의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푼다. 이 지식이 무엇이뇨? 오늘 15장 28절 오늘 잠언서 15장 28절에 의인의 대답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할렐루야 깊이 생각하게 된다. 아멘. 다음에 오늘 읽은 4절의 말은 온순한 혀는 어쩐다? 생명나무다. 바로 치료하는 혀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잠언서 18장 4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다. 솟구쳐 흐르는 냇물이 흘러가면 있잖아요. 동네 앞으로 냇물이 흘러가면 있잖아요. 온 동네가 먹고 짐승도 먹고 이 물이 논으로 가면 논에 벼가 잘 되고 밭으로 가고 모든 농작물이 잘 되고요. 사람이 사는데 빨래도 할 수 있고요. 흐르는 냇물과도 같이 어떻느냐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뭐 같고 깊은 물 같아서 배가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 되고요. 할렐루야.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리의 입술의 말은 뭐 하느냐?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찾았어요. 신명기 32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13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찾으면 한 5년 찾아도 못 찾습니다. 신명기 32장 몇 절? 2절 다 찾아요. 성경을 찾아요. 찾았어요? 예, 그럼 한번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 천천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뭐지? 내리는 비요, 내리는 비요. 할렐루야.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뭐요? 예. 여러분, 채소가 혹시 화분을 길러보신 분은 압니다. 화분을 길러보시면 물이 없는 화분은 들어와. 들여다만 보지 말고 이리 들어와. 괜찮아. 옳지. 들어와. 너도 들어와.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서 채소를 길러보거나 화분을 길러보면 물이 안 주면 야가요. 기운이 촉 빠져갖고요. 이렇게 올라가 있던 이파리가요. 탁 차려자세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흐물흐물하고 색깔도 안 이쁘게 돼요. 그런데 물을 주면요. 30분 이내에 탁 당나귀 기처럼 쫙 서고 빳빳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려졌어? 채소 위에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우박이 떨어지면 구멍 나불지 않겠어? 그런데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아주 슬슬 내려주는 비, 그러나 적게 내리는 비 같은데 그 비가 어째 단비가 되어서, 단비, 무슨 비? 아주 생명과도 같이 옳다 그 말이에요.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연한 빗물과도 같이 생수, 사막에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먹이면 어쩝니까? 바로 상처 입은 자에게 아름다운 말은 어쩌느냐? 위로가 되고, 아멘 합시다. 용기가 되고, 아멘 합시다. 치료가 되고, 아멘 합시다. 살려주는 약이 되고, 아멘 합시다. 상처 입은 모든 이웃에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의 입술이 생명수, 생명나무가 되어서 마치 물이 없어 시들어져가는 나무 위에 연한 담비와도 같은 축복의 담비는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학자 같은 혀를 주세요. 깨우치는 입술을 주세요. 하나님, 곰핍한 자를 도와줄 줄을 알 수 있는 혀를 내게 주세요. 아침마다 깨우쳐 주세요. 나를 깨우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해 주세요. 말뿐만 아니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말을 주시라고 이 사람들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노를 격동합니다. 잠언서 29장 20절에 우매하는 사람의 말은 과격하고 조급하고, 잠언서 12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 잠언서 12장 18절. 잠언서 12장 몇 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시작. 양약과도 같은 것이라, 양약과도 같은 것이다. 여기서 양약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힐링, 치료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약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이 생명나무 잎사귀와 같아서 먹기만 하면 치료되는데 미련한 자의 입술은 어떻느냐? 칼로 찌름과도 같이 과격하다는 거예요. 칼로 찌르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안 아파? 아파? 제가 아는 어떤 사람 말을 내가 또 할 테니까 혹시 비유상하더라도 또 들어보시오. 네. 어떤 사람이 빈정대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냐? 그러고 빈정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말을 했더라면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옷을 착 뒤로 걷으면서 예수 믿으면 옆구리로 밥 처먹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으로는 시원했겠어. 자기는 되게 시원했을런지는 몰라도 그 말은 정말 실수한 것입니다. 오늘 칼로 찌른과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25장을 찾겠습니다. 25장 23절. 25장 23절. 몇 절? 잠언서 25장 23절. 시작. 북풍비가 일으킨다. 북풍비가.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왜 남풍비라 하든지 동풍비라 하든지 서풍비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풍이라고 그래서 북풍. 북풍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를 볼 것 같으면 북쪽에 있는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어요. 성경의 심판을 말할 때는 꼭 북쪽에서 덤벼져요. 북쪽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에스겔서 같은 데를 보면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오는데 그 종말 때를 보면 곡이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혹시 곡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거든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오신 줄로 알고 빨리 성령교회로 오세요. 성경에 써졌어. 곡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내 나라를 때리면 내가 그때 온다. 딱 그렇게 써져 있어. 곡이라는 나라. 혹시 곡 비슷한 나라만 생겨도 나한테 보고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어쩌느냐? 북풍. 북풍이 일어나서 북풍이 비를 일으킨 것 같이 북풍은 그냥 하늘이 꺼매지면서 그냥 갑자기 비가 그냥 집에 그냥 들어가기도 전에 비가 쏟아져 버려요.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으로 이제 성경 아까 잠언서 15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잠언서 15장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3절을 보시면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한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따라합시다. 어디서든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시장에 가 있을 때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디서든지라고 말을 해요. 어디서든지 어쨌느냐? 운명이 결정된다. 운명이 결정된다. 성경에 보시면 시편 139편 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을 모두 들으신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노아들의 세 알 함의 후손은 이 말 한마디로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가 1번으로 타켓이 돼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모든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생명나무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노아의 아들은 여러 가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어쩌냐 감찰한다, 살펴본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뭐냐? 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5절에 지혜자는 칭찬을 받고 구원을 얻어 생명길에 이르고 결국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입술의 말은 첫째 어떻게 돼? 칭찬의 대상이 돼. 칭찬을 받고, 둘째는 뭐요? 구원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셋째는 뭐요? 생명길에 이르고 결국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미련한 자는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열 정탐꾼이 있었어요. 열 정탐꾼은 이름도 잘 몰라.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가 잘 알아. 나머지 10사람은 누군지도 여기 잘 모르잖아. 안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손 들어봐. 목사님 외에는 모르지. 예. 목사님은 알아. 예.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이름 없는 들불과도 같이 저 산꼭대기에 혼자 피었다고 혼자 져버리는 이름 없는 무명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째? 영원하잖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 입이 어떻게 되냐? 입술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열 정탐꾼은 입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멸망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술처럼 우리의 생각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소망을 주는 말, 우리는 용기를 주는 말, 우리는 어쩌느냐 살리는 말, 우리는 치료를 하는 말,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 우리는 위로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혀는 어떤 혀냐? 4절에 생명나무와 같은 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자꾸 훈련을 하고 계속적으로 몸을 단련한 것처럼 야고보서에는 3가지로 말을 했는데, 말의 입술의 입안의 재갈처럼 재갈을 물리고 재갈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말이 오른쪽,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을 이리 당기기도 하고 저리 당기기도 해서 훈련돼서,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래요. 여러분 입에다 무엇을 세워? 파수꾼을 세워.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아까 미련한 자는 어쩐다겠어? 조급하다. 북북처럼 조급하다. 과격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야 돼? 지혜로운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는 어째야 돼? 파수꾼을 세워서 여기서 오케이 사인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해보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신랑한테 얻어맞고 눈탱이가 밤탱이처럼 부서서라도 죽여라! 그러면 더 얻어맞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 되게 얻어맞더라도 파수꾼을 세워서 허락을 맡아. 그래서 축복의 말,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18장 4절에 하나님 내 입이 깊은 물 같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샘같이 솟쳐 흐르는 시내와 같게 해 주소서. 샘물이 이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때에 결과가 영생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생명나무가 되게 하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소서. 과격하지 않게 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시내와 같은 냇물과 같은 입술이 되게 하시고 깊은 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리는 비와 같고 맺히는 이슬과도 같으며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치료를 주고 살리는 약을 주며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내리소서.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 들린 자는 이 시간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제요, 가정의 문제요, 직장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를 가진 사람, 이 시간은 생명수의 강과 통하는 생명의 축복이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